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걸 찾으려고 막 애를 쓰지요. 그래도 못 찾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정말 큰 아픔과 상처를 주지요.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요. 그 마음에 그 고통을 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건데, 그 복을 누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랍니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느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살고 아니면 망하고 이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아니면 잊어버리고 떠나는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여호와를 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 1장을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간쯤에 가시면 구약성경 이사야 1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67쪽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좀 읽어보시겠는데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게 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첫 번째는 자식 같은 존재가 부모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도요, 주인도 알고 자기 구유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나 나귀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다시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은요, 범죄하는 것이고 허물 가운데 사는 것이고 행악의 종자로 살고 행위가 심히 부패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거를 여호와를 잊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 그냥 두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자꾸만 매를 치셨습니다. 왜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매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징계를 해서 깨닫고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를 치는 거죠. 그런데도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한 길로 가니까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거듭거듭 징계하심으로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었거든요. 다른 땅은 다 이방인에게 빼앗겼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겨두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시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이 백성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거라고 바벨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라까지 지명하면서 그 나라에 의해서 너희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예언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잊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8장 12절 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분명히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고 많이 싸놓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식들은 번성하고요.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소유가 더 풍성해지기를 다들 원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것에 응답해 주시면 안타깝게도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안 그럴 테니까 한번 부어줘 보세요. 그러고 싶죠?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으로 살 거라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17절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부유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잘 되어지면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이 뭐냐면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 성취하고 다 얻게 되었다고 잘난 체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재물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셔서 정말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다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죄악의 길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자식에게 부모가 재산을 줄 때는 부모가 죽어야 유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부모가 지금 살아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면 아버지보다 훨씬 잘 살 거라는 이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 주지 않지만은 하도 졸라대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져줬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를 하든가요? 집 사지요. 교회에서 집 사되는 거 말고 집을 사요. 원하는 집을 사요. 집 사고 나면 또 뭐 합니까? 좋은 차 사죠. 집안에 좋은 가구들 꽉꽉 채워놓습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기분이 좋겠죠? 야,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어진 것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좋은 차까지 샀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밖에 다녀야죠. 그동안 열심히 돈 버느라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맛있다는 거 참 많으니까 여기저기 맛집 검색해서 찾아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빠집니다.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게 한 턱씩 쏩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아주 유명한 유행어였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죄악의 길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패턴을 보면 그래요. 그러죠? 돈 없으면 그 짓 못합니다. 없을 때는요, 하나님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자 점점 바쁘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은 기도도 안 하게 되지요. 열심히 읽던 성경도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아서 죄 짓는 일에 용감해져요. 한 번 하던 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점점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죄의 길로 달려가기 바빠집니다.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희미해져요.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도 종종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참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꼭 누구를 찝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 형편없는 놈이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이만큼 많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축복 이면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 우리 한없이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심각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은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요. 너무 좋아요. 부귀영화도 너무 좋아요. 그것이 커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더 나가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지요. 재물의 힘으로 살아가고 재물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누려보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많은 일을 해봅니다. 근데 재물이 진짜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도 다 와서 좀 덕을 좀 보려고 하고요.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가정이 잘 세워질 것 같은데 재물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 재물 때문에 자식도 망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이 찬송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일까요?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복을 받고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나를 기쁘게 하고 더 폼나게 하는 길이 아니고요, 정처 없는 길이었어요. 슬프고 또 외로워지는 길이었어요.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고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꼭 이렇게 경험을 해야만 아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이런 일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찬송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찬송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축복을 주셨을 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제일 쉬운 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14절 중간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 너희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저 위험하고 넓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너무 크고 위험해서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을 찾을 수 없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던 곳이었는데 단단한 반석을 깨뜨려서 하나님 물을 먹여주시고 너희가 너희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그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왔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역사를 잊은 사람들은 그 지난날의 역사를 반복해요. 그 역사에서 정말 깨달을 것이 많은데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또 반복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간 역사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기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불러내시고 사랑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들이 뭐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오시면서 그들이 잘못도 많았고 죄도 많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면서 마침내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믿을 수 없는 이 백성들, 툭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툭하면 잊어버리고 떠나고 배반하는 이런 백성들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면 정말 평생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랑하셔요. 용서해 주셔요. 또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면서 또 복을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깨달은 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거를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자녀들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한참 시간이 흘러간 후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해서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더니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실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힘 있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놓으면서 종살이를 하게 했어요. 거기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했는데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종살이를 70년을 하게 된 후에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요. 이 에스라가 왜 우리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을 우리가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살 길이다. 이걸 깨닫고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자기부터 말씀대로 살고 돌아와서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이 말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서 백성 전체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통이 된 거예요. 이 전통이 또 그 후에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은 전 세계로 또 다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져서 2000년의 방랑 생활을 지냈지만 그 2000년 방랑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도 다시 이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요, 나라가 없어지면 백성도 없어지고 언어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흩어졌지만 민족을 유지했고요. 흩어진 나라 가운데서도 이 언어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니까요. 2000년 후에 다시 1948년 나라가 회복되어졌을 때 보니까요. 모여보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 살다 온 사람 각각 다른 나라에서 2000년을 헤매고 살았는데 모여봤는데요. 언어가 통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통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요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까지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 되기 전에 유럽은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글자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만 마음껏 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도 그 영향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거거든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도 같이 함께 춤을 춘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죠. 그리고는 성적 타락으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또 막 타락시키려고 얼마나 유럽이라는 곳이 이렇게 죄가 깊어지는지요. 결국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단시간 내에 이루어냈는데 이제 우리도 교만해졌거든요. 한국 교회도 교만해졌어요.
결국 유럽의 지금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란이 있었어요. 정치권에. 지금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가 이끄는데요, 그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권부터 엄청나게 서로를 공격하면서 심각하게 타락하는데 아무 힘이 없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방 먹인 거거든요. 이 하마스는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권을 잡고 싸우다가 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극이 거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도 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는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때문입니다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기도가 다 식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고 잘난 것처럼 생각을 자꾸만 하면서 우리가 변질되고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정신을 안 차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의 인생도, 가정의, 교회의 모든 모습도, 한 나라도, 전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을 누리다 이렇게 우리가 변질돼서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역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그 미래가 불보듯 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항상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축복받는 인생이 변질되어서 하나님만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말씀의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